함께 나누실 말씀은 시편 90편 13절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같이 봉독합니다. 야훼여 돌아오소서. 언제까지이니까 주의 종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이 우리를 만족하게 하사 우리를 일생 동안 즐겁고 기쁘게 하소서. 우리를 괴롭게 하신 날수대로와 우리가 화를 당한 연수대로 우리를 기쁘게 하소서. 주께서 행하신 일을 주의 종들에게 나타내시며 주의 영광을 그들의 자손에게 나타내소서. 주 우리 하나님의 은총을 우리에게 내리게 하사 우리의 손이 행한 일을 우리에게 견고하게 하소서. 우리의 손이 행한 일을 견고하게 하소서. 아멘. 앉으시면서 인사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당신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당신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원사님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함께 봉독한 시편 90편 13절로 17절 이하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주님 언제까지입니까? 이와 같은 제목을 가지고 주시는 말씀을 함께 또 나누기를 원합니다. 같이 따라해 볼까요? 주님 언제까지입니까? 다시 한번 합시다. 주님 언제까지입니까? 주님 언제까지입니까? 이런 탄식이 절로 우리의 입에 나오게 되는 그러한 시절을 우리가 살아나가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난 430년 오랜 시간 동안 애굽의 종살이를 했던 것을 우리는 기억하죠. 또 70년 포로 생활을 하면서 그들이 고통당했던 그 시간들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기억을 합니다. 또 우리 조국 대한민국이 과거 일제 압제 가운데에 38년이라는 그 시간 동안 고통 가운데에 있었던 시간들을 우리는 기억하죠. 그때에 하나님의 사람들이 어떠한 고백을 했겠습니까? 주님 언제까지입니까? 주님 언제까지일까요? 이 고통의 시간들이, 이 아픔의 시간들이 언제까지 계속되겠습니까? 많은 이들이 그렇게 외쳤죠. 그래서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나라의 독립을 위해서, 해방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주님 언제까지입니까? 언제까지입니까? 결국 1945년도에 일본이 패망하면서 언제까지입니까? 라는 그러한 기도의 응답이 우리 조국 가운데 있었던 것을 우리는 기억하는데요. 2차 세계대전 당시에 그 독일이 온 세상을 지배해 나가고 있었던 그때에 이 코리텐붐이라는 그러한 여인이 네덜란드인이었습니다. 유태인도 아니었어요. 그런데 그 여인이 자신의 집에 가족들이죠. 그 가족들이 자신의 집에 유대인을 숨겨주었다라는 그러한 일들이 발각되면서 이 네덜란드인이었던 이 가족들도 다 독일의 수용소로 잡혀가게 됩니다. 그 수용소의 삶은 정말로 고통의 연속이었고 아픔의 연속이었어요. 이 코리대붐 여사와 그녀의 언니였던 베시, 사람들에게, 이 군인들에게 끌려 나와서 발가벗겨지면서 희롱당하는 그러한 일들도 계속 반복적으로 겪어 나가고, 이 수용소의 환경이 얼마나 고통스럽고 또 열악했는지 정말로 탄식이 절로 나오는 그러한 시간들이 계속 되었는데, 이 코리대붐 여사와 그 가족들은 그 가운데에서도 하나님께 기도하는 일들을 쉬지 않습니다. 얼마나 그 수용소에 벼룩이 많았던지 그 벼룩들이 자신들의 몸을 막 물어뜯는 현장 가운데에서도 그 코리대붐 여사의 언니였던 베시, 그 자매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벼룩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렇게 기도해요. 코리가 기가 찼지만 그 언니는 이어서 이렇게 그 코리를 달래면서 이야기했대요. 뭔지 모르지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을 나는 믿는다. 그리스도인의 삶이 결코 우연이 아니고 이 모든 환경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있다면 벼룩을 주신 것도, 또 우리가 이 수용소에서 생활하게 하신 것도 하나님의 뜻이 있지 않겠니? 라고 그렇게 동생 코리를 위로했다고 합니다. 나중에 이 감방, 그 동에 벼룩이 너무 많아가지고 이 간수들조차 이 감방에 오는 것을
꺼려하기 시작하면서 이 가족들이 그 감방 안에서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하며 찬양할 수 있는 시간이 주어졌다. 그러면서 또다시 감사했다라는 것을 나중에 이 코리 데품 여사가 간증을 했는데요. 언니와 가족들은 그 수용소에서 모두 죽임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독일이 패망했을 때 이 코리 여사만이 풀려나서 하나님의 크신 은혜에 감사하면서 하나님이 이 여인에게 사명을 주시는데 독일을 구원하라 하신 그 말씀이었어요. 그래서 원수 같은 이 독일인들 앞에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면서 놀라운 은혜를 나누는 전도자가 되었는데요. 이 고통의 시간은, 우리에게 다가오는 이 고통의 시간은 우리를 힘들게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이면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이 모든 것들 가운데에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의 모습을 보며 나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시편 기자도 언제까지입니까 하나님, 언제까지 우리가 이 고통 가운데 있어야 합니까? 라고 탄식하면서 고백하지만 그 탄식하는 일들로 모든 삶을 채워나간 것이 아니라 이어서 성경에 나오는 그 말씀들을 보면 14절에도 일생 동안 나를 기쁘게 하소서라고 고백하고 15절에도 연수대로 기쁘게 하소서라고 하면서 이 땅의 삶이 다하는 날까지 기쁨을 잃지 않게 해달라,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즉 주님의 뜻을 알고 그것이 삶에 나타나게 해달라는 그러한 믿음의 고백. 참 기뻐할 일이 없는 이 시간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실이죠. 우리 교회도 너무나 가까이 와 있는 이 코로나 오미크론의 그 영향으로 말미암아서 그 확산을 조금 막고자 이제 온라인으로 2주간 예배를 드리기로 우리 장로님들과 함께 이야기 나누고 함께 모이는 일을 잠시 멈추었는데요. 이 2020년도 2년 전, 벌써 만 2년이 훌쩍 넘어가는 그 시간들 가운데에 우리가 솔직히 돌아보면 우리의 삶을 지켜낸 것, 우리가 지켜낸 것 아니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신 것, 이것만 해도 기적인데 또 우리의 마음속에서, 우리의 입술 속에서 하나님 언제까지입니까? 이러한 탄식이 나오는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오늘 우리가 시편의 이 말씀을 묵상하며 내가 이 탄식의 자리에 멈추고 나에게 왜 이러한 일이, 나에게 왜 이러한 상황들이, 우리 교회 위에 왜 이러한 일들이가 아니라 하나님 그 가운데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고 기뻐할 수 있는 일들을 우리가 찾을 수 있고 만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붙들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잠언 17장 2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하느니라. 우리가 염려한다고 걱정한다고 될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바라보면서 기뻐하기를 결단합시다. 사도 바울도 빌립보서 4장 4절에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난의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아서 기뻐하게 되는 우리, 그것을 소망하면서 오늘 시편 기자가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의 자리로 우리가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 의지적인 결단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를 나누고자 하는데요. 우리가 고난의 때에 하나님께서 기뻐하라고 하신 말씀에 의지적으로 우리가 순종하고 결단하는 일들이 우리 가운데에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시편 90편의 이 배경은 민수기 14장이 그 배경을 이루고 있습니다. 가데스 바네아에서 있었던 그 사건. 이 시편의 가장 오래된 시편 가운데 하나가 오늘 시편 90편인데요. 모세가 기록한 시편입니다. 이 시편이 말씀드린 대로 모세가 가데스 바네아에서 하나님께 드린 기도인데,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서 출애굽하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면서 걸어나가고 있었던 그때에 그들의 눈앞에 가나안을 목전에 두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눈앞에 이제 이 요단강만 건너가면 그들에게 가나안이 주어지는 그러한 현실적인 상황 가운데 있었어요. 그래서 모세가 12명의 정탐꾼을 뽑아서 가나안을 한번 둘러보고 와라, 이런 동향을 살피는 명령을 보내죠. 그런데 그들이 가나안에 들어가서 여러 환경과 조건과 여건들을 보고 돌아와서 했던 그 보고가
여호수아 갈렙을 제외한 10명의 정탐꾼들은 한마디로 우리는 그들과 게임이 되지 않는다라는 것이었습니다. 한마디로 저들이 우리를 죽일 것이고 우리는 저들의 밥입니다. 저들이 기골이 장대한 안악의 자손과 저들이 그렇게 철병고와 무기를 가지고 우리는 싸움도 할 줄 모르는데 저 땅을 어떻게 점령하겠습니까? 우리는 이제 죽은 목숨입니다 라고 보고하자 이 말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밤새 모세를 원망하며 통곡하며 울었다라고. 그러면서 모세를 당장 갈아치우고 우리가 애굽으로 돌아가자라고 외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기록하고 있는 것이 민수기 13장 14장의 가데스바네아의 사건입니다. 민수기 14장 1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어찌하여 야훼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이에 서로 말하되 우리가 한 지휘관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하매. 이렇게 외치고 있어요. 비유하자면 이겁니다. 교회에 조금의 문제가 생겼어요. 사람들이 이 목사님에게 좀 반감을 가졌던 사람들이 옳다거니 지금이 기회다. 우리가 회의를 열어서 저 무능력한 문제를 일으키는 목사를 갈아치우고 우리 중에 다른 리더를 하나 세워서 교회를 이끌게 하고 목사는 하나 우리가 데리고 와서 설교나 시키면서 우리가 피곤하지 않게 우리 마음대로 한번 이 교회를 운영해보자.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비슷한 이해가 될 것이에요. 모세에게 이러한 경우가 지금 다가왔습니다. 정말로 절망적인 그러한 순간이 다가온 거죠. 그런데 모세에게 이 출애굽의 그 환경들을 우리가 쭉 보면서 모세의 경우를 보면 이러한 일들이 한 번뿐이 아니었어요. 한 번 가데스바네아에서 있었던 한 사건으로 모든 것이 끝났다라면 대체 오케이겠죠. 그런데 이것이 출애굽 이후에 계속 이스라엘의 그 환경 속에서 반복되어지고 있었던 그러한 사건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13절에 외치면서 고백하는 거예요. 야훼여 돌아오소서 언제까지니까 주의 종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이 말 안에는 하나님 이런 상황이 계속 반복되니까 저도 도저히 못 참겠습니다. 이 백성을 언제까지 내가 참고 데리고 가야 하겠습니까? 저도 못 해먹겠습니다. 그만하고 싶습니다. 이러한 이야기가 담겨 있는 듯해 보이기도 합니다. 그와 같은 모진 생각이 들었지만 이때 모세는 마음을 바꾸어 먹기로 결단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민수기 14장 18절로 19절을 보면 야훼는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가 많아 죄악과 허물을 사하시나 형벌받는 자는 결단코 사하지 아니하시고 아버지의 죄악을 자식에게 갚아 3, 4대까지 이르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구하옵나니 주의 인자의 광대하심을 따라 이 백성의 죄를 사하시되 애굽에서부터 지금까지 이 백성을 사하신 것 같이 사하시옵소서. 정말로 견딜 수 없는 그러한 상황 속이지만 모세는 마음을 바꾸어서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이 백성의 죄를 사해달라 기도합니다. 참 위대해 보이는 모세입니다. 한 번, 두 번이 아니죠. 계속 반복되어지는 그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불만 섞인 원망과 또한 반감 속에서 모세는 계속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기도가 바로 그런 거예요. 하나님 그들을 긍휼히 여겨주세요. 하나님 그들을 불쌍히 여겨주세요. 하나님 그들을 위로해주세요. 더불어 평생에 즐겁고 기쁨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세요. 주의 영광을 이 자손들에게 나타내 보여주시고 우리의 손이 행하는 모든 일들을 하나님의 은혜 아래서 할 수 있도록 견고하게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모세가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 것이 시편 90편의 기도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모세를 생각해 보세요. 모세가 착해서 마음이 좋아서 사람이 좋아서 모세가 이러한 기도를 할 수 있었겠는가?
아시는 대로 모세는 누구보다 혈기가 많은 사람 아니었습니까? 애굽 사람을 죽인 살인자였습니다. 어찌되었건 자신들의 원수였을지라도 사람을 죽인 살인자, 혈기가 막 머리끝까지 올라와서 그 분을 참지 못해서 사람을 죽이기까지 했던 사람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가 40일 동안 받아서 이 양팔에 들고 가지고 내려오는 현장 속에서 이 자신의 동족들이 말도 안 되는 금송아지에게 절하고 춤추는 이 모습을 보면서 또 그분을 참지 못해서 혈기가 머리끝까지 올라와 그 두 돌판을 던져, 하나님이 주신 그 귀한 말씀인데 그것을 던져 깨뜨려 버리기까지 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나 모세가 지금 하나님 은혜를 달라고, 그들을 구해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이 모습은 그가 착하고 그가 선하고 그가 사람이 순해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고, 그것은 하나님의 뜻과 은혜를 이 모세가 알았기 때문에 스스로 의지적으로 결단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 백성을 다시 한번 사랑으로 붙들어 주시는 것에 있다라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께 그가 의지적으로 결단하고 기도하고 있는 모습. 사랑하는 여러분들, 이 어려운 시기에 우리가 야훼 하나님 한 분만으로, 아까도 우리가 찬양했듯이 무화과 나무 잎이 마르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고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고 외양간에 송아지가 없을지라도 나는 야훼 하나님 한 분만으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으로 기뻐하기를 결단합니다. 우리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바라보면서 감사하기를 결단합니다. 어떠한 환경이 다가올지라도 내가 분내고 원망하고 내가 다른 마음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 야훼 하나님 한 분만으로 기뻐하겠습니다. 그 의지적인 결단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가 감사하지 못하고 기쁨을 유지하지 못하고 늘 우울하고 내 상황이 왜 이 지경이야, 내 인생이 왜 이 지경이야, 분내고 짜증내고 사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자의 모습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로 18절은 말해요. 하나님의 명령이 어떠한 것인가?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이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하나님의 명령이라는 말씀이에요. 기뻐하는 것이 하나님의 명령이고, 감사하는 것이 하나님의 명령이고,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의 명령이다.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그 뜻대로 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일이다 라는 것을 반대로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 어려운 때에 하나님의 뜻대로 감사하고 기뻐하고 기도하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그런데 사실 솔직히 말처럼 쉬운 일이 아니죠. 어려운 상황 속에서 기뻐하고 문제 있는 상황 속에서 감사하는 것, 말씀을 내가 의지적으로 결단해서 순종하겠습니다라고 하지만 이것은 쉬운 일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특히 정말로 견디기 어려운 일들이 만약에 내 자녀들에게, 내 가족에게, 내 자식에게 어떠한 문제가 생겼을 때는 사람이 정말로 그 일을 감당해낼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자식이 먼저 세상을 떠났거나 또한 사고로 고통을 당했을 때에, 과거 손양원 목사님이 자기 두 아들을 공산당의 손에 죽임을 당한 후에 얼마나 그 마음이 찢어졌겠습니까? 그런데 자신의 두 아들을 죽인 그 청년을 양자로 삼아서 그가 그 아들이 주의 종이 될 때까지 그렇게 기도하면서 서포터하고 용서했던 그 모습, 두 아들의 장례식장에서 이 손양원 목사님이 10가지 감사의 기도를 드렸던 것이 역사에 기록되어지고 있는데요, 지구촌 교회 이동원 목사님, 원로 목사가 되신 이동원 목사님께서 자신의 아들이 2년 전에 2020년 말에 둘째 아들 범이라는 그 아들이 갑자기 죽게 됩니다. 국제 변호사였는데 42살밖에 안 되는, 또 가정을 이뤄서 어린 아이가 있는 그 아들이 대장암 판정을 받고 몇 개월 살지 못하고 세상을 떠나버리고 말았어요. 얼마나 그 아들을 잃은 아버지의 마음이 찢어졌겠습니까?
이 이동원 목사님이 책을 썼는데요. 아들아, See You in Heaven이라는 책을 출간했어요. 그때 암 환자 아들을 회상하면서 이런 글을 그 책에 남겼는데 이렇습니다. 이동원 목사님이 이렇게 고백해요. 내 부친, 그러니까 너의 할아버지를 이 땅에서 보내드릴 때도 그렇게 아프진 않았단다. 그런데 보낼 준비가 안 된 자식을 먼저 보내는 것은 하고 말을 다 못 이은 거죠. 그러면서 기도합니다. 오 주님, 너무 아픕니다. 내 사랑하는 아들 범아, 내가 벌써부터 그립다, 보고프다. 너와 말다툼하던 그 시절이 눈물겹게 그립다. 너 왜 대답 안 하니? 하늘의 별이 된 내 아들 범아, 대답 좀 해봐라. 그렇게 처절한 아버지의 아픔을 글로 쓰면서 장례식장에서 손양원 목사님처럼 이 이동원 목사님도 10가지의 감사의 기도를 답사로 그가 고백했던 것이 있습니다. 10가지가 이런 내용이에요. 첫째로, 아들이 그 지독한 암의 통증에서 해방되어 감사합니다. 둘째로, 영광의 나라 천국에 입성하여 감사합니다. 셋째로, 그동안 유머가 많았던 아들을 인해 누린 기쁨을 인해 감사합니다. 넷째로, 단 한 번도 불평 없이 자랑만 하던 아내와 애교덩어리 손자를 남겨주어 감사합니다. 다섯째, 어려서 게임을 좋아하더니 게임 변호사가 된 것에 감사합니다. 여섯째, 아들의 고통을 통해 예수님이 내어주신 하늘아버지의 고통을 알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일곱째, 아들의 암투병을 통해 수많은 암 환자의 고통과 연대하게 된 것 감사합니다. 여덟째, 또한 자식을 먼저 떠나보낸 수많은 부모들의 고통과 연대하게 되어 감사합니다. 아홉째, 아들의 치유를 위해 기도한 수많은 중보기도자들과 한 지체가 되어 감사합니다. 열 번째, 아들이 간 천국을 더 가까이 소망하게 되어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정말로 이렇게 감사할 수 있을까? 남일이니까 그럴 수 있겠지라고 우리는 할 수 있지만, 우리는 주님 언제까지입니까? 그렇게 외치면서 고통스러워하는 것이 대부분의 우리의 모습이다. 그런데 이 고통 가운데에 머물러 있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늘 기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있는 이 삶 속에서 우리가 믿음으로 결단하는 것들을 훈련하고, 기쁨을 결단하는 것을 훈련하고, 감사를 결단하는 것을 훈련하고, 의지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겠다라고 결단하며 훈련해 나아가는 일들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 속에서 계속 이루어져 나아갈 때에 어떠한 상황이 우리에게 벌어져도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 보세요.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런데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하죠. 앞서 우리가 읽었던 빌립보서 4장 4절,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그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지금 자기가 옥에 갇혀 있으면서 그들에게 기뻐하라고, 감사하라고 그가 편지를 하는데, 빌립보 교회 역시 너무나 많은 문제 가운데 있었어요. 오늘날 교회처럼 그 가운데 있었던 지도자들 순두개와 유오디아가 서로 알력 다툼을 벌이면서 서로 싸움이 끊이지 않았고, 또 이 아픈 환자가 있었어요. 에바브로 디도라는 그 걸출한 또 인물이 질병 때문에 온 교회가 염려하면서 걱정했고, 3장에 가면 수많은 이단이 이 빌립보 교회에 침투해서 교회를 막 흔들어 놓고 가치관을 흔들어 놓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 이러한 걱정거리, 사람들이 싸우고 질병의 문제도 있었고 이단이 교회를 막 흔들고 있는 이 요소들, 감사하고 기뻐할 조건들이 단 하나도 없는 이 상황 속에서 바울은 하나님을 바라보며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기뻐하라. 이것은 기쁜 일이 있어서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의지적으로 기뻐하라, 의지적으로 그 기쁨을 결단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삶에 어려움이 있습니까? 조금의 어려움이 여러분들에게 다가왔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뻐할 수 있는 거리들을 찾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일들의 이유들을 찾으면서 감사하고 또 기뻐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주님 언제까지입니까? 라고 탄식하며 주저앉아 머물러 버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주님 언제까지입니까? 라고 탄식하지만 이 자리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한 걸음 일어나서 걸어서 주님 앞으로 또 나가겠습니다. 여러분들 그와 같은 결단이 이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이 주님 언제입니까? 라고 우리가 외치는 이 결론은 아무리 우리가 언제입니까? 라고 외쳐도 그의 답은 우리에게서 나올 수 없는 거예요. 두 번째로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게 되는 것은요, 오직 하나님이 주시는 긍휼 가운데에서 그 해답을 찾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지 않으면 해결되지 않는 것이 우리의 인생의 문제고, 지금 이 코로나고 변이 되는 오미크론이라는 그러한 바이러스들입니다. 모세 역시 마찬가지예요. 그가 의지적으로 결단하지만 하나님의 긍휼이 없으면 해결이 안 된다라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이 가데스 바네의 사건은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무나 큰 충격으로 다가왔습니다. 이 10사람의 정탐꾼의 그 보고로 인해서 하나님이 화가 나셨고, 백성들이 원망하는 그 일들로 하나님의 진노가 극에 달해서 이 그렇게 범죄하게 만든 10명의 정탐꾼들은 그 자리에서 죽이셨고, 20세 이상으로 계수된 자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갈렙과 여호수아를 제외하고 약속의 땅에 아무도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하나님의 진노의 메시지가 그들 가운데에 임했습니다. 이 같은 하나님의 뜻을 전해 들었을 때에 이 백성들이 얼마나 슬퍼하고 낙심했겠는가. 사실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간 광야에서 배회하게 된 그 이유는 전적으로 그들의 책임이죠. 그들이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원망하며 불평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순간 모세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그것이 아니라 이 백성들을 불쌍히 여겨주세요 라고 무릎 꿇어 기도하는 장면, 오늘 본문 13절 하반절에 주의 종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모세가 기도합니다. 17절에도 주 우리 하나님의 은총을 우리에게 내리사 우리의 손이 행한 일을 우리에게 견고하게 하소서, 우리의 손이 행한 일을 견고하게 하소서. 하나님의 은총을 우리에게 내려달라고, 하나님의 그 은총을 우리 가운데 해달라고,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다라고 기도하는 모세의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범죄한 인생들은 그 마음이 돌처럼 딱딱하게 굳어져서 그 완악한 마음으로 자발적으로 나가서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고 회개할 수도 없는 그러한 존재예요. 어찌 보면 우리가 고백하고 있는 이 회개조차도 내가 원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기에, 우리의 잘못을 깨달아 알 수 있게 하고 범죄한 우리의 모습을 바라볼 수 있게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는 하나님의 긍휼을 입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가 간구해요. 예레미야가 5장 20절로 21절에 주께서 어찌하여 우리를 영원히 잊으시오며 우리를 이같이 오래 버리시나이까. 야훼여 우리를 주께로 돌이키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주께로 돌아가겠사오니 우리의 날들을 다시 새롭게 하사 옛적 같게 하옵소서. 이렇게 요청하고 기도합니다. 오늘 본문에도 모세가 백성들을 대신해서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죠. 14절로 17절에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이 우리를 만족하게 하사 우리를 일생 동안 즐겁고 기쁘게 하소서. 우리를 괴롭게 하신 날 수대로와 우리가 화를 당한 연수대로 우리를 기쁘게 하소서. 주께서 행하시는 일을 주의 종들에게 나타내시며 주의 영광을 그들의 자손에게 나타내소서. 주 우리 하나님의 은총을 우리에게 내리게 하사 우리의 손이 행한 일을 우리에게 견고하게 하소서. 우리의 손이 행한 일을 견고하게 하소서. 우리의 범죄로 인해 슬픔과 고난을 당하지만 의지적으로 이 고난의 현장에서 주님을 기억하면, 의지적으로 내가 이 고난의 현장에 있을지라도 원망과 불평의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구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기뻐하고 감사하기를 결단하며 나아가면 우리 하나님께서 그 상한 환경과 상한 마음과 모든 삶을 변화시켜 주시는 은혜를 우리에게 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시편 103편에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이렇게 노래합니다. 야훼는 긍휼이 많으시며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도다. 자주 경책하지 아니하시며 노를 영원히 품지 아니하시리로다. 우리의 죄를 따라 우리를 처벌하지 아니하시며 우리의 죄악을 따라 우리에게 그대로 갚지는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늘이 땅에서 높음같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그의 인자하심이 크심이로다.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가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으며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김같이 야훼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나니 이는 그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단지 먼지뿐임을 기뻐하심이로다. 하나님의 긍휼을 노래하는 다윗의 모습. 성도는,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부터 열까지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를 의지하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매일매일 눈을 뜰 때마다 의지적인 결단과 더불어 하나님의 긍휼을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새 사람이 될 때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하신 이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우리가 고난당했던 날수만큼 기뻐하게 하시고 감사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또 우리가 행한 그 손의 행실대로 하나님께 나아가겠다라고 믿음의 결단을 가지고 우리가 행했던 그대로 하나님을 위해서 선한 일을 감당했던 그 모습 그대로 나누어주고 베풀라 말씀하신 하나님의 그 사랑대로 우리가 행했던 그 모든 모습대로 우리의 손의 행사를 하나님이 견고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다시 말해서 모든 것이 고난의 때라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하나님을 보게 할 것이다. 모세가 아무리 불리하고 암담한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의지적으로 그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결단하면서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그 마음을 돌이키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은혜의 자리에 서게 하셨던 것처럼 긍휼의 손을 내밀어 주시는 하나님을 보게 될 것이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의 인생은 한 번뿐인 인생 아닙니까? 불교에서 말하는 것처럼 윤회 사상이 있어서 우리의 인생이 돌고 돈다라면 우리가 이 인생을 이렇게 고달프게 우리의 인생을 이렇게 우리가 힘들게 살 이유도 없겠죠. 그러나 우리의 인생은 한 번뿐이에요. 한 번 지나가면 흘러가 버린 그 강물은 유한하기 때문에 다시 되돌릴 수 없는 것.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의 날들을 얼마나 소중히 여겨야 할 것인가. 그래서 아무리 환경이 고난스러울지라도 우리는 기쁨이 넘치는 인생으로 바꾸어 나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인생이 아무리 처절하고 암담하다 할지라도 그것으로 내 인생을 끝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이 되게 만드시도록 우리가 기도하고 또 기도하는 나의 의지적인 결단과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러한 긍휼의 마음을 또한 우리는 가지며 나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이 마게도니아 교회를 보면서 이러한 칭찬을 했던 것을 우리는 봅니다. 고린도서 8장 1절 2절에 형제들아 하나님께서 마게도니아 교회들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에서 그들의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그들의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하였느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환난이 많은 그 시련 가운데 있었지만 이 마게도니아 교회는 그 극심한 가난과 고통 가운데 있을지라도 넘치는 기쁨을 가졌고 그 현장 가운데에서도 풍성하게 하나님께 물질도 드리고 시간도 드리고 환경도 드리면서 하나님의 축복의 공동체를 그 가운데에서 만들어 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감동하셨을까? 이 은혜가 지금 고난의 시간을 살아나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과 가정 가운데에 함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고난의 시간 가운데에 하나님 언제까지입니까? 언제까지입니까? 원망하며 머물러 앉아있는 그것으로 우리의 시간을 낭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언제까지입니까? 라고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지만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하심이 있기를 또한 하나님 주시는 기쁨을 내가 누리기를 결단하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함께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언제까지입니까? 이제 그만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은혜로 회복하여 주옵소서. 기도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그렇게 의지적인 결단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가는 자들에게 반드시 우리 하나님은 긍휼의 은혜를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합력하여 선이 되는 놀라운 역사를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모든 슬픔이 변해서 기쁨이 되게 하시는 역사를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문제가 해결되어서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자리로 우리를 서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어려운 이 시기 가운데에 그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그 구원의 주님을 바라보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이와 같은 고통과 아픔 가운데의 시간들이 펼쳐지지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모세가 고통 속에서 정말로 모든 것들을 내어던지고 싶지만 다시 한번 의지적인 결단을 가지고 주님의 마음을 알기를, 주님의 마음을 따라 나가기를 소망했던 것처럼 우리도 그 자리에 있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그 축복과 은혜의 자리를 놓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한 번뿐인 이 인생 속에서 하나뿐인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은혜 아래 사는 것이 얼마나 소중하고 아름다운 일인가를 깨닫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 땅의 삶에 치여서 이 땅에서의 삶에 우리가 매몰되어서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어리석은 인생이 되지 않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오직 기도할 때 이 일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또 우리가 찬양할 때 이 일들을 주님 알 수 있습니다. 우리의 입술에 기도와 찬양이 끊어지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공동체 가운데 그 기도와 찬양이 끊어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하심을 주님께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